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그 분명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내일 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폭포수 같은 은혜에 감격하며 기쁜 예배를 드렸다 해도 내일 어떤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망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깨어있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란 존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망하고 맙니다. 알아서 타락하고 말고, 알아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는 죄를 지으며 뜻하지 않는 죄 가운데 헤매이며 뜻하지 않는 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기 싫고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딘가 숨고 싶고 나를 찾지 말라, 하나님도 지금은 나를 찾지 말라는 식으로 우리는 자꾸 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법이, 죄라는 그 법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시간, 네 물질, 네 삶, 에너지, 문화, 습관, 오락, 취미, 네 손, 발, 입, 혀, 말, 생각, 가치관, 좋아하는 거, 따르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 내어준 바 되어 있느냐. 주도 면밀하게 따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치를 떨 만큼 나 자신의 현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 도구가 있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한 도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저울에 있는, 뭐 하는 거지? 바짝 들어야 이렇게. 우리는 이 저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능력 마치 비어져 있고 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이나 물질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오로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건 이 제 가운데 이 제통의 모든 시간, 물질, 삶의 방식, 원리, 가치관, 물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습관, 문화, 취미, 오락, 여기 요 몽청치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무게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제 가운데 가게 되고, 무게가 간 만큼 내 삶은 끌려갈 수밖에 없죠.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에게 종이 되니까 의는 텅텅 비어서 자유하는 겁니다. 의는 텅텅 비어 자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제 서서히 우리가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이제 내가 말하는 법을 조심해야 되겠어. 이제 내가 불평, 불만,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또 내가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내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치킨 사 먹고 막 머리 머리 염색을 할 수 있는.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머리 염색하지 말라고. 그거 다 이쁜데 뭘 그 머리를 돈을 써가면서 염색하냐고.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좀 흰머리가 좀 있고 하면 염색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 그 이쁜 그 젊은 날이 머리카락도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염색을 장려할까요? 금지시킬까요? 금지시켜야 염색값도 10만 원씩 주고 한다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그 말 듣고 내 다리를 확 걷어버리려다가. 그런데 그 염색하던 것도 내 염색이 아니라 내 생머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죠. 그 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약간 이러 봐야 되잖아. 이렇게 인수인계 안 됐나? 그러면서 또
분명히 내버려뒀으면 저녁에 드라마 보고 TV 봤을 그 시간인데 오늘 밤엔 내가 내일 새벽을 위해 일찍 자야지. 그 시간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또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뭐 옷을 사 입고 뭘 이렇게 사치를 하기보다 굳이 이거 안 사도 되면 사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점점 무게추가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그 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갈 그런 완벽하게 성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루어지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유가 있지만 그날까지 이런 여전히 제 가운데 헤매고 그런 어려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보면 뭔가 그 사람의 고백이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그런 양이나 문화를 보면 어디 쪽으로 무게가 더 많이 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디 쪽으로.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제 가운데 있던 시간들과 물질들이 이렇게 뭐 옛날에 욕하고 옛날에 떠들고 잘못된 생각하던 이 혀의 그런 말들이나 생각 문화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면 궁극적으로는 제 무게보다는 의의 무게로 의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가 또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의에게 종으로 내어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 물질을 내어드린 이런 것들이 또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쪽으로 확 또 부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언제 그런 날 듯이 또 이렇게 죄의 당하며 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들, 그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저울추를 이렇게 기울여 가듯이,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더디게 보이고 느리게 보이는데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짓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거는, 너무 재밌는 거는 어느 날 뜨거워져가지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부어져가지고, 이렇게 부어져가지고 이게 확 기울어져가지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와가지고 두 손 막 들고 이래가지고 헌금 다 드리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 주님 살아계십니까? 이러면서 또 확 자빠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제 좀 호흡이 맞네.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저만 겪는 건가요? 오늘 우리가 그렇더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의 모든 삶에 속한 것들이 어디에 내어주어 있는가, 그 내어준 곳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그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의에 대하여 그런 종이 되는, 점점점 이렇게 부어지다 보면 정말 이런 압도적인 의의 종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보면 과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많은 시간 기도하고 정말 그 물질도 지나칠 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도대체 언제 일하고 언제 돈을 벌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궁금하게 여길 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의 삶을 주도면밀하게 보면 하나님과의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결코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과의 시간을 딱 삶에 변치 않는 기준으로 못을 딱 박아놓고 이 시간 외에 하나님, 제 사명과 제 소명에 따른 직장과 사업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하나님과의 시간은 더 늘어가고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 깊은 영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점점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은 늘어져 가면서 죄에 대해 자유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 들어주셔서 그래서 종종 간증할 때 그런 간증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너무 기쁜데 하나님 굳이 제 삶, 직업, 사업까지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한번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만 할 테니 하나님은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어떤 삶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표를 자세히 살펴봐요.
우리의 시간표를 자세히 살펴봐요. 과연 내가 주님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목숨보다도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 잡혀져 있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든 어느 때든 그 시간 깨어나지 못한 것 자체를 아파할 줄 알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래서 삶의 시간에 깨어서 내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 부담감으로 삶의 어느 순간을 살든지 주의 전으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들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친구들보다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더라. 꿈을 해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더라. 왜냐하면 의에게 종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분명하고 짙은 강도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하루 3번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는 의의 종으로 저에게 자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형편으로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자굴 앞에 세워놓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영적 전쟁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도 그 긴장감이 치열할 것이고, 위협이나 그런 어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압도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세우실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이 드려졌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 그런 영적 긴장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해방. 의의 종이었,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의의 종으로 이렇게 해방하였느니라. 근데 그 해방이라는 단어의 주체가 뭐냐면 우리 삶 전체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the parts of body라고 해서 너의 몸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졌던 나의 시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지 못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쓰여졌던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 이 시간은 죄 가운데 묶여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이 시간이 누구의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나 때문에 어디 아래 갇혀 있었던 겁니까? 제 아래 갇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야, 내 시간이 해방을 받아야 돼.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데 이것이 오늘 나라는 이 죄인 때문에 전혀 엉뚱한 곳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될 시간이 나도 모르게 내 세상적인 취미와 오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옮겨지는 순간 이 시간은 해방된 것입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본래의 궤도를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 때문에 이 제 아래 갇혀있는 시간이나 물질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해방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요,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우리는 자주 이 의의 역사를 위해서, 의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미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아끼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편으로 하나님, 내가 의의 종으로 살고 싶으니까 나에게 물질을 더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지금 갇혀있는, 자유하지 못하는, 해방되지 못한 시간들과 물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헌신하고 그것을 내어드리며 그것에 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지혜를 하나님 주실 텐데, 요거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여기다가 자꾸 채워달라고. 요거 안 찼네 하나님, 여기다 물질이 없네, 여기다 물질을 채워주시고, 시간이 없네, 시간을 또 채워달라고. 요거 이 죄에 갇혀있는 이 시간과 물질을 전혀 손대지 않고.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더니 밤새 안 자고 나왔어. 그 전날에 뭐했나 그랬더니 놀 거 다 놀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자기 오락취미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나님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밤새 안 자고 눈이 뽀개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와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자지. 새벽기도 나오려고 밤새 눈 뜨고 계시다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까지 승리했는데 앉자마자 자기 시작한. 그리고 재밌는 사실, 너무 재밌다기보다는 안타까운데, 그는 하루 종일 잡니다. 저녁에 잠이 올까요 안 할까요? 그럼 또 컴퓨터 뒤다보고 드라마 좀 보다가 게임 좀 하다가 시계 맞춰서 새벽기도 가야 되네 이러고 나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죠.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지워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어서라 하면 여기다 한 30명 일어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이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데, 요거는 하나도 건든 거 없이 무조건 더해달라고. 여기만 더해달라고. 여기 완전히 시간 없다고, 물질 없다고. 과연 시간이 없는 걸까요? 물질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헌신과 희생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래서 저녁에 할 거 다 하면서 부부지간에 같이 내일 새벽에 꼭 일어납시다. 그리고 새벽에 못 일어나면 자기네들끼리 막 책임을 묻죠. 누가 시계 껐나 안 껐나 뭐 이런 거. 당신이 껐지. 그러니까 모르지. 서로 뭐 잠결에 껐으니 누가 껐는지 압니까? 모르지. 그러면서 목사님 저 집사람이 시계를 꺼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껐다 하는가. 그래서 싸움이, 쓸모없는 싸움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 저녁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저녁에 8시 반만 되면 목자들이 전화를 돌려야 된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목자들에게 전화해서 목원들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니까요. 8시 반이나 9시 사이에 잡시다. 자야 합니다. 모든 TV는 꺼질지어다. 뭐 이렇게. 제가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 전기줄을 파악해가지고 밤 10시만 되면 다 끊어드리고 싶어요.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싹 내리면 싹 꺼지고, 정말 그리고 새벽 한 4시쯤에 탁 켜드릴 때면 그때부터 알람이 기차게 울릴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그 모든 나에게 속한 시간, 물질, 습관, 문화, 오락, 취미, 그런 방법도, 삶의 가치관,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종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점점점 우리의 삶이 이 의의 종으로, 그 역사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지금 일이 있고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물질을 주시면 하겠다, 이것 자체가 인간의 욕심이에요. 뭔가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미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이거는 내가 이미 뭔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써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먼저 써버리면 나머지 시간과 물질은 자동적으로 정리되게 돼 있어요. 내가 다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리다 보니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뭔가 지속성, 연속성 이런 건 전혀 없이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먼저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먼저 내어드려 써버려요. 하나님 나라 써버려요. 어느 종의 지배를 받는가 열매를 다르다 하니까 나의 물질을 주면 싹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서 내 삶이 되나 안 되나를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 있으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맡겨질수록 하나님 그 삶을 진정한 가치로 성숙시키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어디에 종에 끌려 있는가? 우리 희수총님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죠. 세상 문화에 빼앗겼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쓰여질 때 우리로 말미암아 제 아래 갇혀있던 그 모든 시간, 물질, 가치관, 취미, 오락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방되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그리고 내어준 바 된 삶이 하나님과 동행으로 돌이켜지게 될 때에 그 묶여진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0절 말씀도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선포할까요? 15절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해방이 일어나면 이 15절 말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자기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경각심과 민감함이 살아나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쓸모없이 흩뿌리듯 쓰였던 시간과 물질과 삶이 하나님 방식대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답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부터 우리의 삶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시간표를 한번 써보십시오. 물질을 어디서 어떻게 일전 이론 어떻게 쓰는지, 왜냐하면 그 일전 이론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방법대로 쓰여져야 되는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따져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이 부족하고 여유가 안 되고 물질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이미 24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여지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그리고 그것을 통한 나의 삶의 모든 문화와 오락과 취미와 습관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방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제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과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물질이 하나님 방식대로 관리되어지고 해방되면 그때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그리고 필요 적절할 때에 있어야 될 은혜로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그날까지, 의에게 종이 되어 죄에서 자유하는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